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오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무서운 하나님도 계시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무서운 하나님도 그분 하나님이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모습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보다는 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여기에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무척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이 여자는 이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심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이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의 우상숭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아합 왕이 지금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모두 고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무슨 일을 했는지는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간은 없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 또 아세라의 대언자 400명에서 총 850명인 것 같았는데 이들과 1대 450,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떤 대결을 벌였냐? 제물, 그러니까 양고기 같은 양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 어떤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의 고기를 불태워버리는지 그 불태우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대언자들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날뛰면서 자기 몸을 칼로 베어 피를 철철 흘리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피를 낸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당신이 빨리 안 내려주면 모르겠지. 이러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일종의 협박이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반면 엘리야는 그 재물을 물로 흠뻑 적신 다음에 잘 안 타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불태워버리시고 그 재물 근처에 도랑처럼 물이 있는 그 모든 물들을 다 핥아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 주셨던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날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처단하라 명령했고 이어서 3년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던 징계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었는데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으면서 이 지금 엘리야가 한마디로 영적인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를 지금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지금 말해 주었다. 그 내용이 1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자신의 일종의 호위무사격인 바알의 대언자들이 지금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를 지켜주던 내 부하들이 다 죽었구나. 이제 나까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도망을 치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말했냐면 2절에 11계상 19장 2절에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네가 죽인 그 바알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이렇게 했어야죠.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굳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제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인데 이 갈멜 세안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걸어서 5박 6일 정도 걸릴 정도로 5일 내내 그냥 꽁지가 빠져라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사역을 포기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서워야 될 사람이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더 기세를 잡고 호령을 해야 될 것 같은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가고 사역을 포기하기까지 지금 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리야의 기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 실제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는 걸 봤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세벨도 무너지고 이제는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최소한 무릎을 꿇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릎을 꿇기는커녕 더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복수의 말을 내뱉는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동안 오랫동안 견디며 인내하며 싸워왔던 이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무언가 급격히 무너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크게 실망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크고 작은 기대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고 크게 실망한 엘리야는 4절을 보면 목숨을 스스로 사역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기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고 나와있죠. 오 주여 족하오니 enough. 미국 사람들 enough is enough.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한 것이죠.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엘리야가 그동안 이 힘든 과정을 계속 인내하며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그러다가 무너져 내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힘겹게 버텨왔겠죠. 아마도 조금만 더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을 다그치며 열심히 달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enough,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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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다른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엘리야잖아요. 야, 엘리야,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들 생각도 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격려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책망을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 잘 하시는데 책망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야, 엘리야, 실망이야. 너 겨우 이 정도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역을 내려놓냐? 목숨까지 포기하겠다고? 에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잡니다. 여러분, 엄청 실망하면요, 그렇게 잠이 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 잠으로 도피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근데 왜 옛날에 피아노 치기 싫으면 배가 아픈 것처럼, 피아노 학원 가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으면 배가 아파주는 것처럼, 이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잠이 막 와주는 겁니다. 그동안 잠 못 자고 시간 아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천사의 어루만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망해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러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 안다 그러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는 것만이 낙담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쳐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제 빵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잠도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신 다음에 그를 지금 어딘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가 인도해서 가게 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면했던 그 산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온전히 대면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 장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거기로 이번에는 모세 말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로 가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지금 왜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우리도 낙심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낙심할 때를 많이 만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만 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맡은 짐을 내려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죽기를 구할 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모습은 대단한 특별한 종류의 영적인 거인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대단했던 엘리야도 나와 같은 그냥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치시면, 낙심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인생이 지치고 낙심이 될 때 그동안 덮어두셨던 말씀을 새롭게 펼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그동안 중단했던 작은 순종을 다시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왜 낙심하죠?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낙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낙심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낙심의 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지금 어떻게 해주십니까?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분주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이 시작의 자리인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 9절입니다. 9절 보시면요, 그가 거기로 가서 호렙으로 갔죠. 굴에 이르러, 거기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아멘.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런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주를 위하여 질투하였나이다. 주님이 잘 되라고 지금 이렇게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나 위해서 싸웠습니까? 바알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바알 숭배자와 맞서 싸웠고 다른 이들은 믿음에서 다 떠나서 나만 남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일을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게 바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원망에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그러시네요.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여기에 엘리야의 원망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허리케인, 태풍 같은 바람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더라. 큰 소리를 내면 땅이 막 쩍쩍쩍 갈라지는 지진을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도 주님이 안 계시더라. 그러세요. 그리고 막 엄청난 불을 보여주시고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그 뒤에 작은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이런 말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죠? 궁금하라고. 궁금하면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뭐지? 생각해 보라고 그러신 거죠. 여기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방식은 항상 극적이지는 않다. 바람, 지진, 불, 이것들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엘리야에게 이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드라마틱하고 눈에 띄는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방금 18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무찌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섬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엄청난 대승을 거둔 엘리야 앞에 이세벨과 아합이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무너지는 그 극적인 방식이 아니고 이세벨이 무너지기는커녕 건재하고 오히려 더 복수심에 불타서 날뛰는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너는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가서, 지금 엘리야에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보통 왕과 대언자,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이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리아의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리아의 왕도 세우시고 시리아의 왕도 끌어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말이네요. 시리아는 내 편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어서 나도 쟤네를 어떻게 이길지 아주 고민이다 이게 아니고 시리아의 왕도 세우시고 시리아의 왕도 끌어내리시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도 끌어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돌아오니까. 그들을 괴롭힐 막대기를 네가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16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아합을 폐위시키는 거네요. 아합을 폐위시키고 예후를 왕이 되게 해서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아합을 처단하게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언자에게도 기름을 부으니까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해서 하사엘이 쳐들어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예후가 그를 죽이게 하고 예후 말도 안 들으면 엘리사가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가 할 일은 지금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우상숭배가 지속되고 있냐고, 왜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치 저 사람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처럼, 마치 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괴로워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울부짖던 이스라엘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할 일은 그냥 세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야.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 아합 왕을 벌하게 하셨고 엘리사를 대언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책망케 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서 엘리야가 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낙심될 때 내가 할 일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죠.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교회가, 내 회사가, 내 나라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엘리야 이세벨이 저렇게 계속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데, 엘리야의 아합이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엘리야의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치고 낙담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으면 건방지게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네가 지금은 나의 고요한 음성을 들을 때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요, 보세요. 엘리야 입장에서 여기 이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지진에도 불에도 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어떤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나의 조용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엘리야의 상황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이세벨은 건재했고 여전히 아합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음성을 들으니까 지쳤던 엘리야가 다시 지금 힘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 힘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 많이 하십니까? 운동? 요즘 운동의 대세 아닙니까? 운동해야지 요즘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시죠. 그렇죠? 걷거나 뛰거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때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이거 하시면서 물론 모든 운동 시간을 다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시간으로 가지란 말은 아닌데 우리는 원하면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뛰실 때도 찬송가를 틀어놓고 뛰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고요한 음성을 들어야겠다. 결심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회사 다니시죠? 직장 다니시죠? 차 타고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중앙침례교회 설교를 열심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는 걸 제가 잘 알지만 때로는 잠깐 중단하시고 가사가 없는 찬송가를 틀어놓으신 채 차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고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주님의 고요한 음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가 원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엘리야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영적인 눈도 조금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인 이상 낙심하고 지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희는 안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지칠 때에 저희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그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네. 모두 밤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늙은 듯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성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 벗을 날이 이제 멀지 않다는 이 고백이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치고 낙담할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롭게 영이 회복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힘주셔서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